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위대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달려갈 때 우리 영혼의 생명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직이었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순종으로 달려갈 때 주의 권능으로 여호와 내시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먼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먼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우리 하늘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이 은혜의 주 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이 은혜의 주 그날에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사랑합니다 주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이 은혜의 주 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이 은혜의 주 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섭니다. 우린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린 섭니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모든 열방 주볼 때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로 열방 중에서 우리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 주님과 섭니다. 우린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나그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정인이 되리라. 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면서 불같이 바람같이 생성같이 믿어진 것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거룩한 조상을 부르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내 믿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인도하신 여호와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달려갑니다. 모든 열방이 주의 얼굴을 보는 그날까지 주의 거룩한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우리가 전심을 향하여 달려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세임을 허락하여 주면서 성령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면서 지치지 않게 하시며 후퇴하지 않게 하시며 뒤돌아보지 않게 하사 오직 예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의 놀라운 능력으로 전진하며 달려가네. 주여 우리 가운데 새 영을 모시고 새 은혜를 모시며 새 능력을 모여사 주의 입장으로 성령 놀라운 입장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 능력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여호와의 자비하시고 국민이 베풀어지게 하시며 온 민족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피부는 놀라 몸의 역사가 성결되되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역사하심이 이 성장 가운데 이 백성 가운데 임하시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모래같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가슴에 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zer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남은 삶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품으시고 영원히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세상 곳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이 성장 가운데 부르시고 앉게 하시고 서게 하시고 찬양케 하신 주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2026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여서 성령께서 사용하니 기뻐하는 거룩한 은혜의 간증자로 마지막 때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면서 평생을 사랑하면서 주여 주시면서 구하고 부르짖고 간구하여서 받는 그 은혜를 쌓아두고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사용하며 은혜를 나누어주며 은혜를 흘려보내서 복의 축복의 자로 마지막 때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면서
내가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노라 하신 주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폭포수같이 임할수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참으로 어지럽고 어려운 가운데 싸우니 여호와의 등불을 진리의 불빛을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비춰주사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이 말씀 가운데 일어나며 찬양 가운데 일어나며 기도 가운데 일어서는 복음 한국 선교 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면서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놀라신 자의 복음을 놀라 능력이 증거되며 선포될 때 우리 모두가 기쁨과 아멘 속에서 하나받은 은혜의 역사하심이 이 성전 가운데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임할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면서 세워진 모아는 성전과 세운 주의 성도가 말씀 가운데 강물 같은 여호와의 평안이 여호와의 샬롬의 놀라운 평안이 이 맘 가운데 임할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면서 이 시간 나도 예수의 피로 오면 모든 하나님의 세력들은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할지어다. 예배는 은혜 왕답을 방해하지 못할지어다. 예배는 치유와 회복을 방해하지 못할지어다. 오직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점령하시고 장악하여서 우리 모든 남은 생애가 주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능력의 무대가 되시도록 주여 축복 가지고 놓으시고 역사하여 주면서 이 모든 것을 지금 홀로 하시는 것이니 아버지 홀로 모든 존귀 능력 영광을 받아 주면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들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19장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기 원합니다. 창세기 19장 15절 16절 17절 말씀 함께 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부흥회 진짜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배를 10년 하면서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십니까? 이번 부흥회 여러분 먹은 밥량이 엄청납니다. 오늘 밤에 곰탕 먹었는데 지금 주방에 팀 보고 들으니까 3번의 솥을 밥을 더 했답니다. 여러분 낮보다 밤에 먹는 인원은 적었는데 밥량은 훨씬 더 많이 드셨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 첫째 날 낮에 떡국 먹었죠. 그 전날에 또 소고기 탕국 먹었죠. 오늘 오전에 만둣국 먹었죠. 오늘 밤에 여러분 뭐 먹었어요? 곰탕을 먹었습니다. 밤새도록 10시간 넘게 꼬아서 먹은 건데 역시 보니까 여러분 이게 부흥회는 내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막 먹고 배부르고 행복하는 모습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뻐.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늘 밤에 죽이 원하는 거야. 자,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밥값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육의 양식을 채우잖아요. 그럼 뭘 또 채워야 돼? 그렇지. 곰탕만 큰 퍼먹고 드시고 은혜를 못 받으면 그는 곰탕 값을 못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곰탕을 막 맛있게 먹었으니까 오늘 밤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먹어서 그 영의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또 밤에는 간식이 군고구마통에 고구마가 지금 3박스 돌아가고 있고 또 오뎅 그 꼬지탕에 오뎅이 또 돌아가 있고 여러분 또 배고프다고 또 드시잖아요. 엄청나게 드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장으로서 어떻게 해설했냐면 말씀은 너무나 깊게 빨아들이다 보니까 배가 빨리 고프구나 허여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번 성에 막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 줄 알아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은혜의 힘을 다 모아서 오늘 밤에 마지막 부흥성회 때 큰 은혜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시작은 같지만 끝은 이렇게 다릅니다. 아멘. 아멘. 뭔가 좀 심오한 진리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시작은 뭐지만 같지만 뭐는 끝은 이렇게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시작은 똑같이 시작했는데 끝은 너무나 다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케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공부하고 가슴에 심령이 큰 물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이 창대하여지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 있는 인생은 나팔꽃 인생이에요. 여러분 쪼그라지면 안 돼. 무조건 창대해져야 돼. 창대하고 번성하고 땅을 찾은 놀라운 역사하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여러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호명한 사람이 3명 나요. 한 명이 아브라함이고, 한 명이 사라고, 한 명이 롯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12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뭐 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손에 잡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롯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은요, 출발점은 동일했습니다. 똑같이 이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까지 갔어요? 하란까지 갔어요. 하란에서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으로 넘어갔다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기니까 다시 어디로 갔어요? 애굽 갔다가 다시 애굽,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가나안까지 오는데 이 전체 이 거리의 양이 2300km입니다. 자, 그러면 2300km를 이 아브라함과 롯이 수년의 시간 동안에 많은 시간을 함께 가지면서 동행하고 동거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롯은 자식 이상의 어떤 가치로서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젯밤 제가 설교했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가 막 전쟁에서 지고 있을 때에 롯의 가족이 포로를 끌어갈 때 아브라함이 구출을 가요, 안 가요? 가요. 왜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자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궁금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아브라함과 롯의 출발점은 같았어요. 근데 끝은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여기 성전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은혜 받아 안 받아요? 여러분 말씀 지금 똑같이 듣죠? 자, 그러면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이 얼마든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오늘 받는 우리 예배의 결과가 롯의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로 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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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2026년 이 한 해는 롯의 길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결단하여서 아브라함의 길로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물음표를 한번 달아야 돼. 아니, 시작은 같았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길을 갔어요. 자, 2300km 똑같이 가는데 왜 끝은 이렇게 달랐냐는 말이지. 그래서 이 롯이 전체 인생 가운데 3번의 선택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이 3번의 선택하는 과정을 보시면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접목을 시켜봐야 돼. 과연 나는 정확한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을 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지금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정확한 답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여러분 넘어갑니다. 자, 롯이 첫 번째 선택을 하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달라요. 다른 첫 번째 선택이 여러분 그 유명한 롯은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였고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그 유명한 헤브론 땅을 선택하는데 창세기 13장 10절을 보시면 롯이 뭘 들어서? 눈을 들어서 눈을 들어서 선택한 그 땅 소돔과 고모라는 멸하기 전에 있기 때문에 소울까지 물이 쫙 차 있는데 마치 그의 형태가 여호와의 동상 같았고 애굽의 동상 같았잖아. 그래서 이 롯이 선택한 이 땅,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땅은요 결국 물이 많은 땅, 황금 땅을 이 롯이 선택하였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4절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든 게 아니라 너는 뭘 들어서? 눈을 들어서. 여기 너는 눈을 들으라고 시킨 주체가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체가 달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첫 번째 선택이 왜 달라질 수밖에 없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할 때 이 롯의 선택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롯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 보시면 아브라함처럼 너는 눈을 들어, 성경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롯이 뭐요? 눈을 들어. 그러니까 지가 보고 싶은 땅을 봤다는 거야. 본인이 선택하고 싶은 땅을 선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보지 않았어. 하나님이 요구할 땅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란 땅으로 가지 않았어요. 롯은 롯이 정확하게 나와요. 창세기 13장 10절 보시면 롯이 눈을 들어 선택한 그 땅이 물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 땅을 롯은 선택하였고 창세기 13장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볼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땅이 여러분 그 유명한 무슨 땅이에요? 헤브론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헤브론이 좋은 땅이죠. 갈렙이 정말 받기를 원하던 땅이죠. 헤브론은 좋은 땅이죠. 다윗이 수도로 7년을 삼은 땅이죠. 헤브론은 좋은 땅이죠. 도피성이 있는 땅이었죠. 헤브론은 좋은 땅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막벨라굴에 장사했던 성스러운 땅이죠.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할 때 그 땅은 광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냐? 롯은 현재를 본 것이고 하나님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게 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저 사람 영성이 있다, 저 사람 영역이 있다, 저 사람 기도해서 영성이 느껴진다 할 때 그 영은 뭐냐면 현재를 뛰어넘는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은요, 과거를 넘어서 현재를 해서 미래, 그 미래가 아직까지 내 눈앞에 펼쳐진 건 아니지만 이미 펼쳐진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땅을 딱 주시는데 그 땅이 뭘 줬다는 거야? 광야를 주었다는 것이고, 롯은 본인 눈을 딱 들어보니까 요단 지역까지 물이 너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동산 같은 그 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첫 번째 선택부터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갈 때 내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선택할 것을 내가 갈 것인가, 이런 정확하게 분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본인이 눈을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는데, 이제 소돔의 제약은 너무나 관성하여서 그 소돔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마음에 의문점이 있어. 원장님,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지만은 롯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직접 들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선택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치?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이야. 자, 그러면 그 의문점에 대해서 제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볼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롯을 찾아온 게 아니고 누굴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 찾아왔죠. 아브라함 찾아와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기 때문에 어쩌면 롯은 하나님의 관계성이 아브라함처럼 기쁠 수는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롯을 찾아왔어요. 찾아오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던 창세기 19장의 15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명을 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야, 지금 소돔 성이 곧 멸망을 하게 될 것인가, 너와 두 딸과 두 아내 빨리 성 밖으로 도망을 칠지어다. 할렐루야. 진짜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평범하게 지금 평등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롯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이 롯에게 주었어요. 자, 첫 번째 기회는 롯이 놓쳤어요.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을 하사받았지만은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기 때문에 첫 번째 선택에서 롯은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선택의 기회가 또다시 주어지고 있어요. 주어질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빨리 성 밖으로, 소돔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니 죄악이 너무나 관영했기 때문에 이 죄악과 함께 네가 멸망할까 봐 내가 걱정되니 너는 빨리 두 딸의 손을 잡고 끌고 두 딸과 아내와 함께 이 성 밖으로 나갈지어다.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 보냈어요. 근데 창세기 19장 16절을 보시면 롯이 뭐하매? 그 명령에 빨리 따릅니까? 아니면 지체합니까? 정확히 성경은요, 난 말씀은 너무나 위대해. 이런 말씀 속에 여러분 영혼이 힘들 때에 말씀 받으면 삽니다. 가슴에 성령의 바람이 안 불고 찬바람이 불 때 말씀을 받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치유가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회복이 안 되지만 말씀이 임하면 살아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롯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면 롯이 빨리 잡아야 되잖아. 근데 롯이 뭐하매?
지체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어두운 땅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소돔성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막 지체를 하고 있으니까 보다 못한, 여기는 심지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천사를 여러분 상징합니다. 다시 천사를 보내서 강제적으로 두 딸과 아내의 손을 붙들고 성 밖으로 빨리 나가게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시 하는 게 천사를 통해서 다시 명령합니다. 어떤 세 가지의 당부를 해요. 17절 보시면 어떤 경우라도 뭐 하지 말고, 돌아보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하지 말고. 자, 17절 20절 시작. 아멘. 첫 번째 당부가 뭐 하지 말고, 돌아보지 말고. 두 번째 당부가 어디에 머무르지 말고, 들에 머물면 되고. 반드시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가서 네 생명을 뭐 하라는 거야? 보존하라는 거야. 여러분 굉장히 상세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무조건 도망쳐야 된다. 곧 이 소돔은 멸망이 될 것이니 빨리 피해라. 빨리 성 밖으로 나와서 너의 두 딸과 네 아내를 살려라. 너희가 좀 빨리 피난해서 도망쳐서 이 죄악의 도시를 빨리 떠날 때 세 가지를 명심해라. 어떤 경우라도 뭐 하지 말라? 돌아보지 말라. 어떤 경우라도 들에 가지 말라. 어떤 경우라도 뭐 어디 가라는 거야? 산으로 가라. 산으로 가서 네 생명을 뭐 하라는 거야? 보존하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 기회가 딱 좋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딱 보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너무나 탁 지면서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무조건 산에 올라가야 되고, 무조건 이 땅을 벗어나야 된다고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천사의 입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 이 정도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사랑하시지만 롯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국률이 지금 어디 위에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롯 위에도 지금 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성경을 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 이 롯이 그 말을 하면 예, 할렐루야 이러면서 바로 산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여러분 우매함을 보십시오. 이 롯이 그 말을 들어도 마음이 어때요? 번민이 생기는 거야. 그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산으로 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롯이 뭐라면 20절을 보시면 하나님 여기에 가까운 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 성 이름이 뭡니까? 소알성인데 여기서 각받고 멀지 않았으니까 혹시 산으로 가다가 내가 재앙을 만날까 하면 너무 두렵사오니 내가 이 가까운 어디에 피하겠다는 거야? 소알에 살면 어떠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20절에 본인이 추천하는 거. 지금 자기가 지금 그럴 입장이요? 뭐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좋은 말 할 때. 근데 지금 롯이 시키는 대로 안 해요. 본인이 어디 가서 내 생명을 보존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산으로 가라면 산으로 가야 되는 게야. 근데 지금 왜 롯이 그러면 가까운 성 소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 그게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나와요. 요단부터 해서 소알까지 봤더니 물이 어디까지 넉넉한지라? 소알까지 넉넉한데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동산 같았더라. 이미 처음부터 소알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 근데 소돔이 훨씬 더 큰 도시이기 때문에 소알보다는 소돔이라는 도시를 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소돔이 멸망을 하게 된다니까 차선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소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의 마음 가운데 버리지 못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려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본인이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소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 두 번째 선택한 장소가 소알입니다. 그래서 소알로 가서 있다가 해가 뚝 떠오르는데 그때 해가 떠오르니까 드디어 소돔 땅이 멸망하는데 하늘부터 유황과 불이 막 떨어지는데 마치 그 빛처럼 유황비가 불비가 막 내리는 거야. 내리니까 그 소돔 땅의 모든
모든 것들이 다 잿더미로, 연기로 다 사라지고 있는데, 그때 어떤 경우는 뭐 하지 마라? 돌아보지 말라 말씀했죠. 돌아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롯의 아내야. 가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미련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돌아보지 말고, 들으러 가지 말고 어디 가라? 산으로 가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데, 롯의 아내가 이 소돔에 대한 미를 못 버리고 그 명령을 어기고 돌아보니까 그 롯의 아내가 그 자리에서 뭐가 된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자, 이 정도 딱 되니까 롯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야. 야,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리는데 본인이 거주했던 소돔이 다 잿더미로 바뀌게 되고, 사랑하는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고, 그때서야 정신이 들어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30절 보시면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동굴에서 2달과 살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날 이 2딸이 서로가 작전 모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거주하는 소돔이 다 멸망하였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는데 우리에게 후사가 없지 않냐?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이빨 드시게 하고 우리가 아버지와 동침해서 후사를 잇자, 이렇게 서로 딸들이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큰딸이 먼저 아버지에게, 나는 참 신기해, 아니 그렇게 멸망하니까 막 가라 빨리 나가 했대. 언제 술을 챙겨간 거예요? 아니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 여러분. 그럼 여러분 생각 소아리에서 술을 빚은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참 나는 이게 여러분 봐봐요. 참 성경이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성경 이 해석을 정확히, 여러분 이게 롯이 처음에는 누구와 함께 나왔어요? 아브라함과 나왔잖아. 자 보세요. 영적인 오염을 여러분 조심하실 예수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과 동행하고 아브라함과 삶을 살 때는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동행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롯이 그렇게 변질이 안 됐을 거야. 그래서 창세기 14장 11절 찾습니다. 빨리 찾습니다. 창세기 14장 12절. 자, 창세기 14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자, 창세기 14장 12절은 소돔이 뭐하는? 거주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성경이 어떻게 이걸 분해하고 있냐면은, 처음에 롯의 상태, 영적인 상태에서 창세기 14장 12절 보면 이 소돔의 롯이 뭐하고 있다는 거야? 거주하고 있다는 거야. 그냥 산 거야. 근데 이랬던 롯이, 자, 창세기 19장 1절 갑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그 롯이 소돔에서 계속해서 그 소돔의 문명과 문화와 세상의 이 오염을 계속 받으면서 이 성경이 어떻게 롯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 19절 1절 있습니다. 시작. 자 14장 11은 롯이 소돔에 뭐 하고 있다 그랬어요? 거주했다고 나오는데, 창세기 19장 1절만 딱 넘어가도 롯이 지금 소돔에 어디 앉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창세기 구약 성서가 성문 앞에 앉아 있다는 이 말은 굉장히 관용적 표현이에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창세기 때 이 롯의 이 시대에서 성문의 역할이 뭐냐면 재판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계약도 하고 그걸 감당하는 자리가 성문이라. 근데 이 롯이 성문 앞에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자, 앉아 있다는 것은 뭐 직책이 높다는 거야, 낮다는 거야? 그렇죠. 롯이 소돔에 들어와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드디어 소돔에 뭐가 됐다는 거야? 지도자가 됐다는 거야. 느낌 팍 옵니까? 처음에 창세기 14장 11에서 소돔에서 롯은 소돔이 뭐 했는데? 그냥 거주했어. 평민이었어. 그냥 보통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살아갔어. 근데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소돔의 어둠의 악한 문화와 이 제약의 속으로 계속 살다 보니까 이 롯이 소돔의 제약과 문화에 동화가 됐어.
동화되는 마침내 그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는 말은 뭐, 바꿔 말하면 그 소돔 성의 지도자가 됐다는 거야. 지도자가 됐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뭐야? 높아지는 거야. 올라갔다는 거야. 이미 소돔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야. 자, 바꿔 말하면 그만큼 소돔 땅의 그 어둠의 그 문화를, 어둠의 그 풍속을, 어둠의 습관들을, 어둠의 사회적 문화를 이미 롯이 다 받아들이고 그걸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됐다는 그 관용 표현이 성서는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고 나오는 거야. 오케이? 와, 난 불이 많은 것 같아요.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영적 근육은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기도했더니 불 받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영적 생활은 근육입니다, 근육. 살은 조금만 담가 먹어도 팍 찌지만 근육은 운동을 해야 근육이 붙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조카였고 삼촌이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보고 옆에서 함께 생활했던 이 롯이 창세기 14장 11에는 그저 소돔에 거주하였던 이 롯이 시간 속에서, 세월 속에서 창세기 19장 1절만 딱 들어가도 그 소돔에 뭐가 된 거요? 지도자가 된 거예요. 성문 앞에 뭐 한 거요? 앉아있는 레벨로 올라가 버린 게 된 거예요.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뭐요? 죄악의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산으로 가라면서 가야 되는데 본인이 어디를 선택한 거예요? 소아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전히 버리지 못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굉장히 냉철하게 아주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독자가 되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롯은 그 소돔에 거주했던 이 롯이 시간 속에서 성문 앞에 앉아있는 소돔의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돔의 어두운 악한 문화를 얼마나 많이 받아들이고 어느 순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익숙해져 버리고 그게 습관화가 되어서 지금 소돔이 다 멸망한 이 시점에도 여전히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소알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자, 소돔이 다 멸망을 보고 나니까 그때서야 두려움이 와서 어디로 간 거예요? 산으로 간 거예요. 산에 동굴을 지는데 보세요. 이게 참 이 본문이요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두 명의 딸들이 있잖아요. 딸들이 지금 제한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누가 동침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동침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 이 롯의 가정 안에는요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그냥 소돔 땅의 문화를 100%다 받아들여서 자식에게 믿음에 대한 문화와 믿음에 대한 개성을 전혀 하지 못했으니 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두 딸이 제안한 것은 누가 동침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동침해서 후사를 잇겠다는 진짜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이 제약의 말을 이 두 딸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큰딸이 아버지와 동침하고 그 다음 날은 어제 내가 동침했는데 오늘 네가 동침해라 이렇게 또 제안해가지고 그 다음 날은 둘째 딸이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기가 막혀요. 이런 본문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 전도하기가 좀 어렵겠지, 그죠? 참 성경이 위대한 것은 이걸요 감추지 않고 낱낱이 다 오픈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좋은 것만 여러분 있는 것이라 진짜 죄악의 근본의 악한 뿌리를 다 드러내면서 너희는 이런 길로 가지 말라는 거야. 자, 그래서 창세기 19장 36절, 37절, 38절을 보면 두 딸이 이제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 첫 번째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모함이야. 모압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근데 모압의 이 원어 의미가 뭔지 알아요? 아버지로부터. 참 기가 막혀요. 배가 불러가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돼. 아버지로부터 돼. 아버지로부터 돼. 자, 둘째 딸이 낳은 아들 이름이 뭐예요? 네, 암몬인데 성경 이름은 베나미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네. 이 베나미가 후에 누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암몬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뭐냐면 신명기 23장 3절 보십니다. 3절 찾습니다. 신명기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좀 여러분 찾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딱 새겨야 돼. 자, 신명기 23장 3절 말씀. 자, 신명기 23장 3절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모압과 암몬 자손은 결단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 그들이 속한 자가 10대일지라도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아니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이 말은 바로 너희들의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거야. 너희 자손은 영원히 이방인이 되었다는 이 선포가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 롯이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역사를 처음으로 같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롯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기 시작했고 1300km를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 롯입니다. 근데 롯의 마지막 선택의 결과는 뭐냐? 모압이었고 암몬이었고, 모압과 암몬으로만 끝나는 것이라 그 후대의 자손이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너희는 영원토록 이방인이 되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저주가 없어요. 여러분, 그 시작점이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13장 롯의 첫 번째 선택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두 번째 소아를 선택하였고 세 번째 선택한 이 산에서 이 두 딸과 함께 이런 제약을 저지르고 이 제약의 끝자락의 결론이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할지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건 뭐냐면 보시면 성경에서 여러분 산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호렙산 누가 만난 산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입니다. 갈멜산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을 내린 산입니다. 맞죠, 그렇죠? 예. 그래서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뭐라는 거예요? 번제물을 바친 산이에요. 그래서 성경 특히 구약 성서의 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장소입니다. 아멘. 산에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한 거예요.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만나주시고 그 산에서 전체 세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모든 산은 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데 유일하게 실패한 산이 롯이 거주했던 산입니다. 이 산에는 동굴에서 두 딸과 함께 동침하였고 그 결과가 모압이었고 암몬이었고 그 결과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가슴 속에 이런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경우라도 뒤돌아보지 말고 어떤 경우라도 돌아가지 말고 무조건 산으로 도망쳐서 거기서 네 생명을 보호하라 말씀할 때 그때 산으로 가라 했을 때 그때 롯이 어디로 갔었으면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으로 갔었다면 맞아요. 갈 수 있잖아. 지금 롯은 뭐가 멸망을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봤잖아요.
그 소돔이 멸망을 받다면은 그때 산으로 갈 때 어디로 가야 돼?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마므레 숲을 근처 그 땅, 헤브론 땅에 갔더라면은 결과가 달라졌을 거예요. 또 두 번째 안타까움, 그 산에 거주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노아도 생명을 보존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아요? 요 앞에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요 앞에 뭐 한 거예요? 예배자로 쓴 거예요. 근데 성경 어떤 기록도 이 롯이 산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줄이요. 아멘. 아멘. 아니 축복도 생명이 있어야 받을 거 아니야. 여러분 축복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호흡이에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말씀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에요. 찬양 시간이야. 그래서 우리는 신년대 복을 받기,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야. 이게 호흡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뭐냐면 단을 쌓았다. 구약 성서는 끊임없이 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다 계속 나오잖아요. 이삭이 우물을 먼저 판 게 아니에요. 뭐부터 한 거예요? 요 앞에 제단을 먼저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장막을 옮겼고 마지막에 어떤 곳에 우물을 파더라도 우물이 나옵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제단입니다. 왜 그래요? 예배야말로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 우울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와 예배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에 있는 자는 결과가 달라요, 여러분. 일단은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사는 거예요. 아멘. 지금 보시면 이게 창세기 19장의 이 지금 여러분 이 프레임, 이 스토리, 이 흐름을 보시면요, 첫 번째 선택에서 어긋나기 전에 계속해서 뭐 영적 도미노처럼 또다시 어긋나고 또다시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하였던 그 롯이 성문 앞에 앉아있는 지도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브라함은요, 성경을 보면 뭐가 되다? 거부가 되단 말이 많이 나오죠. 이삭도 몇 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자, 보시면 그러면 아브라함과 처음에는 같이 시작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끝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뭐가 된 거예요? 조상이 되었어요. 근데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물을 바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만은, 그 모리아 산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지만은 이 롯은 그 산에서 두 딸과 동침하는 제약을 범함을 통하여서 모압과 암몬 조상이 되어서 영원히 여호와의 청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고 이삭도 거부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롯의 마지막 인생은 어디 살았어요? 동굴이에요. 집도 불타고 재산도 불타고 그자 모든 게 다 불타고 마지막 그가 머물렀던 장소가 여러분 어디예요? 동굴입니다. 시작은 똑같이 했지만 끝이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계속 야곱부터 야곱 12지파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후대를 이어가지만은 롯은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 부분 때문에 영원히 여호와의 청에 못 들어가고 이방인이 되어서 떠돌아다니는 저주받는 자의 위치에 이 그의 후대들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가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눈앞에 있는 요것밖에 못 모르잖아요. 요것밖에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알고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그게 안 맞고 마음이 좀 안 들고 또 힘이 들어도 아브라함이 보세요. 헤브론 땅을 주실 때 그 땅은 광야거든요. 왜 아브라함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셨던 그 헤브론에서 영적인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아브라함의 곡처럼 소돔 왕이 세는 어떤 것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실록이 하나도
예, 들배는 하나도 난 가지지 않고 오직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내가 소유하고 내가 받게 돼. 이게 하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있고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달라요. 어쩌면 롯은 인간이 추구하는 복의 길로 따라간 사람이에요.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 같은 그 소돔을 선택하잖아요. 그 옆에 소알도 당연히 물이 많으니까 그걸 또 선택하잖아요. 끊임없이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만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현재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미래입니다. 왜 말씀이 여러분 위대한 줄 알아요? 말씀은요, 현재를 뛰어넘은 미래를 가지고 있어요. 그 미래가 뭐예요? 오직 예수 하나님 전체입니다. 그래서 왜 자꾸만 하나님은 소유하라, 하나님은 소유하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미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지시한 대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이 지명한 대로 가면 결국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미래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아멘. 여기 부모님들 많잖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몸부림이 후대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또 후대에 이제 더 번성하고 더 강대하고 더 영적인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은 같은 길을 같이 시작했는데 끝이 너무 다른 거야.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은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 세대는 우리가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는 그 땅이 헤브론 땅처럼 보이고 광야처럼 힘들을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면, 요즘 이렇게 보면 우리 선교센터가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게 목회할 때 다 우리 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다는 소리 교회 개척할 때도 들었고 엄청 많이 여러분 들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오면 영적 안목이 있대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를 선택했니?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나도 처음부터 마음 든 건 아니거든. 맞잖아요. 아니 도시가 좋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에 지금도 버스 여기 안 들어오잖아, 그죠? 할렐루야. 나 이런 곳에 목회한 사람이요. 근데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장소, 이 장소가 거룩한 장소예요. 말씀이 임하는 장소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소거든요. 이 장소에서 열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민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가 최고의 장소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좋은 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로 가자는 거예요. 2026년도에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감정을 버리고 우리의 지식을 버리고 오직 예수로 달려가자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매번 순간마다 하는 그 선택이 롯의 길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롯도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롯의 선택 때문에 후대 자손까지 다 이방인으로 떠돌아다니는 그 시작점이 창세기 13장 10절. 롯이 뭘 들어? 눈을 들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게 들어오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알라딘 램프가 아닙니다. 자판기 커피처럼 밀크커피 딱 누르면 밀크커피가 나오고 블랙커피 딱 누르면 블랙커피 나오는 그런 종류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복 바라크라 그러죠. 새는 날아야 되고 물고기는 헤엄을 쳐야 되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창세기 14장 11절, 롯이 소돔에 거주하였더니, 근데 이런 롯이 아까도 말했지만 창세기 19절에 소돔의 성문 앞에 앉아서 지도자가 되니, 그 가정에 제단도 없고 예배도 없고 부모 아들의 윤리도 없고, 우리의 생각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감정 하나, 이 모든 것들이 주님과 일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다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 설사까지 보내서 피해라 피해라, 산으로 올라가라. 제가 오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왜 산으로 올라가라 했을까요? 높으니까? 불에 안 타니까?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까도 말했죠, 구약 성서에서 사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 너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산으로 간다면 네 영혼이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절대로 돌아보지 말고, 덜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한 거예요?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 롯에게 기회를 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어디 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도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라는 그 의미가 어떤 경우라도 뒤돌아보지 말고 덜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거야?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인간의 미련함이, 인간의 우매함이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자식 농사도 실패했습니다. 롯은 물질도 실패했습니다. 롯은 후대도 실패했습니다. 모든 게 다 실패와 재앙으로 끝난 인생이 롯이었습니다. 우리가 개척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한 이곳이 전방위적으로 열방으로, 민족으로, 세계 열방으로 선교한 자를 누가 과연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이미 다 아시고 우리를 뭐요?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아브라함의 순종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롯에게 기회를 산으로 가라, 산으로 가라, 산으로 갈 때는 마지막 기회를 줬다면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는 뭔지 알아요? 우리 영혼이 일어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영혼이 죽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끝까지 어떤 경우로 돌아보지 말고 덜로 가지 말고 산으로 가라니 여호와의 아름다운 탄식의 소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다 이미 사용 방법이 있어. 매뉴얼북이 있단 말이야. 아, 이 사랑하는 딸은 이렇게 내가 사용할 것이고 저 아들은 이렇게 내가 사용하고 싶다는 하나님만의 매뉴얼북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 매뉴얼북대로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2015년 4월 25일 날 목사 안수 받고 여기 원장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에 처음으로 필리핀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정말 이름도 모르고 프로필도 전혀 모르고 한 남성을 탁 제 눈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당신 직업이 뭡니까? 준사입니다. 비전은 뭡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요? 그 교회 개척 비용 우리 배들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됐던 그 하나님과 동료사 우리 배들의 만남이 이제 2024년에 8월 20일 날 교회를 세우고 입당 예배를 드리고 올해 이제 추수 감사를 맞이하고 1년이 되었는데, 처음에 동료사를 봤을 때는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면 끝까지 우리 인간의
어둠을 다 듣고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전도사님이 이 추수감사절 영상을 보내왔는데 1년 만에 교회가 너무 부흥됐어. 아멘. 어린 아이들만 바글바글한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적으로 장년부가 많이 전도가 됐어요. 그 심례식도 거행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있다 없다? 없다. 주의 길을 갑시다 여러분. 아멘. 세상이 아무리 하려고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 그거는 소돔이요, 그건 고무라예요, 그건 다 끝난 거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가치, 없어지는 가치, 그게 복음이요, 그게 말씀이요, 그게 사명이요, 그 가치의 길을 우리가 가자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봉헌 베들교회 세육은 함께 비켜봅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Bohol Bethel Gyuhe Ujong. Monday we have our Bible study and men's discipleship. Tuesday we have Dancel's family Bible study. Wednesday we have our cottage prayer. Thursday we have Lidris family Bible study. Friday we have our evangelism and prayer meeting during at night. Bilang Diyos at Panginoon, tunay na ikaw ay walang katulad. Saturday we have Our children's ministry, and in the afternoon, photography workshop. Where God is the world. That is only begotten Son, who God is there. Enough just that happened. Okay, palakpakan sa nato sa Ate Denise. Okay, next Ate Denise. Bohol sa Yogel Wene, Yesog Gedohe, Jesio. Samamida.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감동됩니까? 아, 난 눈물 날 것 같은데. 이것 또한 되게 많은 분들이 무모하다고 그랬습니다. 담당 선교사 또 파송하지 않고 필리핀 현지인을 바로 부흥의 자리에서 지명하여서 어떻게 그 사람을 믿고 후원하고 그 사람이 교회를 맡기고 하냐.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거거든요. 코로나 때가 끝나서 비행기를 탔을 때 가봤습니다. 우리 돈노 선생님 무너져 있더라고요. 얼굴을 딱 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되는데 이 좌절과 이 근심으로 가득한 얼굴을 제가 보았습니다. 물었습니다. 돈노사님 얼굴이 왜 그랬냐고. 코로나서 아무것도 전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그때 김인수 목사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 땅에 그대로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땅에만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 저를 쓰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당신을 지목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 된다. 그런데 한번 PPT 한번 띄워보실래요? 우리 돈노사님의 얼굴을 보시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럼 얼굴이 달라지거든요. 우리 김 목사님 젊었습니다. 자, 2017년 호텔에 숙소에 필리핀에 불러내서 우리의 지금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으니 네가 이제 필리핀에 담임 목회를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믿고 함께 사역을 해보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때 돈사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다음 2024년 돈사님입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감사 인사말을 할 때, 기공예배를 할 때 돈사님 얼굴인데 새까맣게 탔죠. 네. 그다음 지금 현재 돈사님 모습입니다. 이러면 어때요? 담임 목회자 포스 나옵니까? 나옵니까? 여러분 사진을 봐도 육안으로 봐도 딱 표가 나지 그렇죠? 이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 불가능하게 보이지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딱 봐도 앞을 봐도 목회자, 옆을 봐도 목회자, 뒤를 봐도 목회자야. 자, 아까 남색 블루 셔츠 보세요. 내가 요번에 딱 보는데 하나님, 내가 또 감동받은 게 보통 크리스마스 앞에 돈을 붙여달라 하거든요. 크리스마스 파티 해야 되는데 돈이 항상 부족하다고. 늘 매년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파티 비용을 늘 붙여주는데 올해 요청이 안 들어와. 이상하다. 돈을 붙여달라 해야 되는데 왜 크리스마스 비용을 요청 안 하지? 근데 성도가 너무 많이 불었어. 그래서 장년부들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부흥이 되니까 요번에 1주년 때 필리핀 가서 유명한 요리가 있죠. 렉촌이라고 아기 돼지를 잡아가지고 먹잖아요. 지금 요번에 그렇게 뷔페 부르고 파티한 거예요. 성장이 됐다는 거야. 재정이 지금 세팅이 됐다는 거야. 지금 딱 보면 완전 대형교회 목사 같지 않습니까? 나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제 올해 봄에 이제 필리핀 들어가서 이제 차를 살려 하거든요. 차를요. 우리 협력하시는 우리 김용성님 제가 전화를 해놨어요. 목사님 차를 알아봐 주세요. 차가 준비되면 제가 필리핀에 들어가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지금 필리핀 보홀교회가 여러분 에어컨이 있어요. 그 다음에 75인치 TV가 있어요. TV 하면 모니터로 찬양 다 가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여러분 이제 들어와요? 차가 들어. 우리 김은승사님이 필리핀 현지 교회 중에서 에어컨이 있고 75인치 TV가 있고 차가 있는 데는 어떤 곳도 없대. 보홀에 단 한 군데도 없대. 우리는 부자예요. 우리는 부자예요. 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가난을 다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풀어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지금 물질에 대한 요청이 없어요. 자체 안으로 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야. 그 돈 있는 얼굴이 완전히 목사님이잖아. 한번 보시라고 지금. 17년, 24년, 25년.
그래서 작년에 내가 가서 개인 공부를 좀 시켰거든요. 딱 비가 오는 날에 우리 돈전사님 리사 한번 앉혀놓고, 당신은 필리핀 보울 베델교회 담임 목회자다. 그 전에 소를 키웠는데 소가 죽었네. 꽃을 심었는데 꽃이 죽었어. 소도 죽지, 꽃도 죽지. 이 사람이 뭘 게으르나, 막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었어. 하나님이 우리 돈돈사님 목회자를 부른 거예요. 소가 죽어도 괜찮아. 꽃이 죽어도 괜찮아. 죽은 영혼 살려가면 돼. 아멘? 네. 하나님이 돈돈사님은 소 키우는 사람 부른 게 아니에요. 꽃 키우는 사람 부른 게 아니에요. 뭐요? 죽은 영혼 살리는 목회자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 부르시면 목적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작년 8월 20일 날 우리 보울 베델교회 개척하고 입당 예배 건축 완료 드렸잖아요. 딱 1년 됐잖아요. 1년 만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아멘. 롯의 길이에요, 아브라함의 길이에요? 아브라함의 길입니다. 그는 네그로스 국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4년대를 졸업하고, 전화 교환하는 게 필리핀은 되게 좋은 직업이었어요. 리사 사모도 돈돈사도. 근데 그거 다 때리치고 주의 길로 가겠다고 서운하고, 금식기도 중에 부흥회 참석해. 그때 제가 인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딱 찍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사람에서 내가 프로필을 알겠습니까? 만나비를 만나봤어. 밥을 한 끼 먹어봐서 커피를 한 잔 마셔봤어. 그러니까 부흥을 인도하는데 이 사람밖에 안 보이더라고, 눈에 딱. 그게 2026년의 만남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세월 동안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담임 목회자를 부르시고, 올해 12월 8일 날 침례식 가는 거 봤죠? 감동돼서. 또 한 나라에 또 하나의 성전을 주께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서, 보세요, 돈돈사님이 자기도 생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생기를 다 포기하고 전화 교환 그 일 다 내려놓고 주의 길로 가겠다고 금식기도 하고 참석했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천수 원장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선택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로고 한번 띄워줘봐. 로고. 지금 우리 보울 베델교회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로고를 너무 멋있게 했더라고. 내가 보니까 로고를. 아까 기타 치는 사람이 돈운사 조카라며. 조카인데 이 조카가 지금 함께 로고를 만들었다 하는데 로고도 너무 내 마음에 쏙 들어요. 우리 지금 필리핀 보울 베델교회 가시면 알겠지만 그 위에 우리 갈매산이 있잖아요. 이 필리핀 이 로고 안에 갈매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돈사 눈에도 뭐가 있는 거야? 산이야. 산이 상징이 뭐요? 하나님 백성을, 그의 백성을 만나주는 장소. 아멘? 산에서 만나주는 거예요. 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산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고를 딱 보시면 우리 보울 베델교회가 굉장히 조직과 체계와 행정과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고 있어요. 제 안에 또 하나의 소원이 일단 뭐냐면 유치원을 시작해야 되겠다. 유치원을. 여기 우리가 지금 관심 가진 자가 펄자매라고 있거든. 펄자매가 있는데 내가 난 I like purple 컬러예요. 난 보라색을 너무 좋아하거든. 왕족 귀족의 색깔이잖아요. 여기 보면 보울 베델 처치라고 나있죠, 그렇죠? 요 뒤에 산이죠, 그렇죠? 산, 요게 갈멜산이야. 이 갈멜산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다음에 십자가 하얀 부분 요거 있죠, 그렇죠? 요게 비둘기, 성령의 임재하는 비둘기를 상징하는 것이고, 요게 뭐요? 앞에 이렇게 교회를. 그래서 2024년 8월 20일 입당한 걸 영어로 마크로 딱 찍어서 요게 우리 필리핀 보울 베델교회 로고가 된 거예요. 로고까지 딱 만들어서 75인치 TV에 딱 띄워놨더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길입니까? 롯의 길입니까? 아브라함의 길입니다. 두마게티는요, 교육의 도시거든요. 실리만 대학교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비하면 보울은 너무나 작은 도시죠. 근데 그 장소를 버리고 우리가 보울에다가 성전을 건축할 때 있는 보울로 옮겨라. 그래서 보울에서 그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마침내 이 역사를 지금 읽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울 돈돈 선생님을 통해서.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베델 비전 선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의 나라에 또 하나의 성전이 지어지고, 할렐루야. 5장 6대제에 정말 보석같이 있는 주의 종들이 세워지고 성전이 일어나는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성취하시고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더라도 과연 우리 전도사님이 이걸 다 할 수 있겠는가? 근데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했기 때문에, 아멘,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인내의 시간을 기다리고 견디고 마침내 이 필리핀 보홀 베델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목회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제가 이번에 상반기 들어가서 2차 이제 강의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저번에 내가 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우리 천 원장은 6시간을 기도한다. 우리 돈 원사님과 리사님과 눈을 크게 뜨고 6 hour? 그때부터 이 돈 원사님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야. 기도가 여러분 무섭습니다. 기도 전과 기도 후는 사람이 달라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고 영혼을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례식을 했던 건 뭐냐면 새로운 성도가 와서 여기 여러분 아시면 보홀은 다용이라는 시스템이 여러분 있어요. 그러니까 다용이라는 시스템이 이거 그 다 하려면 또 시간이 길고, 다용이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진짜 이게 캐톨릭을 버리고 교육이 정말 어려운 구조인데 성도들이 계속해서 모여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말씀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죠. 아멘. 근데 내가 이걸 보면서 우와, 진짜 우리 하나님 멋있다. 아멘. 돈노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의 말을 믿고 자기가 살던 고향 땅 도망치들 버리고 배를 타고 보홀로 갔을 때 다 돈노준사 보고 미치다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과연 저 한국 사람을 어떻게 믿냐? 누구나 또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누가 짓게 한 거예요? 나는 그날, 지금도 난 기억이 나. 그날 부흥회를 마치고 방에 숙소 들어와서, 여보,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예요? 김 목사님이 교회를 지어준다 했다, 당신이. 당신 기억나나? 제가 마음을 딱 가다놓고, 여보, 내가 한 게 아니야. 성령께서 내 입술을 사용하신 거야.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2015년 입당하여서 2016년 15월에 집회했는데 옆 빗구덩이에 있거든요. 앞을 봐도 빛이요, 뒤를 봐도 빛이요, 옆을 봐도 빛이요. 뭐 건축비도 그냥 빗구덩이에 지금 처박혀 있는 장소인데 막 강당 가서 뒤에서 몇 번째 일어나십시오. 직업이 뭡니까? 전사입니다. 비전 뭡니까? 교회 교식입니다. 바로 그 교회 우리가 지어주겠습니다. 미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입술을 뭐 한 거요? 사용한.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장소에 교회 개척되고, 아멘. 부지가 8,500평이에요. 이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이 거대한 평수에 신학교도 세워지고 유치원도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물이 막 세워질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을 기뻐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반드시 젓가락으로 흐르는 그 땅 우리에게 허락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2016년도에 주님의 이름으로 10월달에 도는사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시간까지 내가 얼마나 가슴이 여러분 졸였겠습니까? 우리 도는사님 뭐 못하는 것 같으면 아이고 저기 잘해야 될 텐데 잘해야 될 텐데 가슴이 새까맣게 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캄보디아에 바탕방 신학교, 우리가 지금 2년째, 이제 올해 3년째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턴 준사님. 와, 그것도 나중에 자료 영상 한번 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전과 후가 지금 어떻게 달랐는지.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 때 양복 쫙 빼고 성탄 설교했더라고. 우리 담당 선교사님 박수문 장님이 문자가 왔어요. 너무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명하기 전에는 그 고아원에 차량 운전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차량 운전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명하시고 불러서 신학교에 보내어서 주요정을 만드사 성탄절 예배 설교를 하게 하는데,
여러분 저번에 내가 자료 영상 하나 보냈죠? 못하는 게 없어요. 노래, 찬양, 드럼, 기타, 설교, 만능이라. 그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롯이 눈을 들어 땡이요.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볼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선택하시고 지명했을 때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이고 불완전하게 보이죠. 하나님은요 세월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제 올해 차를 딱 구입하게 되면요 부엉의 가속도가 달라질 거예요. 아멘. 지금 오토바이 같은 거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이제 가서 차를 딱 하면 여러분 상상해봐. 사람들이 차에 딱 타고 굿모닝 이러면서 교회 들어올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뭐 하다가 죽을 건데 여러분 주의를 합시다. 아멘. 은혜 달라고 은혜 달라고 도와달라고 평생 기도해서 받은 은혜 뭐 할 건데 여러분 사용해야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베델 기도원 때 너무 외로웠거든요. 보이는 게 구름나무 산밖에 없었거든요. 제 마음에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면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장소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둡고 늘 들리는 소리가 무당 굿소리 연부 소리밖에 안 들리는 이 장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뭐냐면 비전을 주신 거예요. 너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보석 같은 주의 종이 있을 거야. 너 그거 찾아내. 찾아내면 내가 너의 눈을 밝혀서 네 눈에 보이게 할 것이다. 너의 힘든가 너의 가난함과 어려운 그 세월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영적 보석과 보화가 되어서 많은 성장과 많은 주의 용을 일으키는 영적 무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씩 열매를 주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감격이요 은혜요 감사요 축복이요 보람이요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만 기도하고 그거 가지고 끌안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작은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일어나고 말씀이 일어나고 기도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장소마다 여호와의 놀라운 능력이 임재하는 그곳에 정말 보호석 같은 주여중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가야 될 삶의 인생 길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롯의 길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동산 같은 그곳 아니요 그 땅은 처음에는 보기 좋아도 결국 그 땅은 멸망한 땅이요 잿더미가 된 땅이지만 하나님 그 땅이 광야였고 정말 힘든 땅이지만 시간과 세월 속에서 믿음이 플러스되고 말씀이 플러스되고 기도가 되는 그 장소에서 헤브론 땅이 되어서 거룩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필리핀 보홀 베델 교회 지금 우리 전도사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절대로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고 너무나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 위대한 일을 일궈 가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2026년 이 새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고난을 줄 때는 제가 얘기했죠. 고난의 끝은 고난이 아니고 뭐요? 영광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고난받아도 힘들어도 고통이 있어도 환란이 있어 고난의 결론은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이 뭐가 되는 겁니까?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담당 원장으로서 이 일을 진행하면서 많이 눈물도 흘렸고 가슴 아리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마침내 시간 속에 주신 이 영적 열매 이 성령의 열매 이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에게 감사요 기쁨과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 큰 성령의 날개를 펴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여서 우리 남은 생애 아버지 앞에 창대하고 기름 부어서 정말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말씀에서 이렇게 놀라는 게 실제로 아름답게 세움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존귀한 능력을 받아 주옵소서. 공의 불기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희나의 강물 이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예여 가득한 새날 주소 주인나라. 모든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그 조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물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희나의 강물 이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그 조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물 임하소서. 타오르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가오리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웃의 야간문 이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우주의 영광 내 주소 천연하라. 우주는 나라 이 땅에 이하소. 민족으로 삶을 막으라.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아버지의 뜻이루 민족으로 세계를 막으라.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아버지여 함께하. 주께서 가라시며 주께서 가라심 가겠고 아멘. 주께서 설하심 서겠으니 아버지의 뜻이 있는 곳에 담대히 나 민족으로 생을 보라.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이루 민족으로 생을 보라.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아버지여 함께하. 민족으로 생을 보라.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아버지의 뜻이루 민족으로 생을 보라.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아버지여 함께하. 주님의 기도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됩니다. 내가 너의 능력이 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산성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여호와는 우리의 피할 마이트가 되밀고 감사합니다.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여호와의 뜻이 선포되며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날과 성전으로 마지막 때에 신받게 하여 주소서. 우리 기도가 주 앞에 가만히 거룩한 뜻으로 응답되게 하시며 무엇을 말까 마시고 염려하지 마라. 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 아이카바라누아 마이카 주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롯의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로 가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새 영을 부으시고 여호와여 새 능력을 부으시고 여호와여 새 권능을 부으셔서 아이카바라누아이다스카 성령의 임장으로 더 깊게 들어가게 하여 주소서. 하늘 깊은 땅, 하늘 깊은 장소, 하늘 깊은 거룩한 일로 우리 남은 생애가 신받게 하시며 아이카반다 여호와가 너희들을 오게 하는 그 땅, 그 장소에서 하늘을 경배하며 하늘을 찬양하며 여호와께 예배드리며 달려가니 아이카바라누아이다 세이와 마이카반나이다스카 성령 하나님 오다가 주시고 임하여 주소서.
임하여 주소서 임하여 주소서 임하여 주소서 임하여 주소서 와칼라 파이다 세이와 마이카 와칼라 파이다 세이와 마이카 반나이데스카 아이카바라노이데스카 보시오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니 비카바라노이데스 비카바라노이데스 비카바라노이데스카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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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카브 무장되어서 비카바라노이데스 비아메이카반나이데스카 여호와의 기쁨 되게 하시며 여호와의 자랑 되어서 아버지 앞에 은지만의 겸손의 스칼라 가족들로 마지막 때에 신받게 하여 주소서 와칼라 투아이데스 와칼라 투아이데스 와칼라 투아이데스 와칼라 투아이데스카 오칼라 파이데스 슈아마이카바 오 하나님의 역사에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승리할수록 함도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리가라와이데스 리가라와이데스 리가라와 마이카반나이데스카 성령으로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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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로 충만 아이카발라 파이다 세이와 마이카반나이데스카 주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며 아카르비아마 새 모든 새 무대에 담으시며 새 선이 왔습니다 새 은혜를 부으시고 새 능력을 부으시며 알리와미 카바라드와이데스 세이와 마이카바 오카반나이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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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역사하시며 오 주님이 역사하시며 여호와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소서 마지막 때 분별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묘의 행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혜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시작은 같지만 끝이 다른 아브람과 롯의 길을 보면서 이것이 성경 속에서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된다면 오늘 이 밤 우리가 영적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 마음 담아서 기도할 때 우리 이 밤 가운데 여호와께서 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기름 같이 부어줘서 영적 세자를 주시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여 삼장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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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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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바라드와이데스니아 카바 오칼라 파이데스 세이와 마이카바 성령님께 역사하여서 아이카발라 투아이에스가 미국의 영으로 오는 이 악한 시대의 악한 계계들을 주의 말씀으로 물리시게 하시고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비카라드와이데스 세이와 마이카반나이데스가 아버지 앞에 능력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근성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건세가 될수록 한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 주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뻐 사용한 거룩한 그릇으로 성전의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아이카바라드와이데스 세이와 마이카바 아이카바라드와 마이카바 아이카바라드와 마이카바 아이카바라드와 마이카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에바다를 일주다 에바다 영적 문을 일주다 에바다 영예가 일주다 가바라드와이데스 가바라드와이데스 가바라드와 마이카바 나들이 야샤브람이 모든 어둠이 뜯어가며 절망이 뜯어가며 두려움이 물러가며 낙심이 뜯어가며 아이칼라 토아이데스 세이와 마이카바 나이데스가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노란 능력으로 오라 아일리비아 소와 마이카바 나이데스 이와 마이카바 나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걸어가는 거룩한 성령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세이와 마이카 마음껏 사용하여 주소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소서 성령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소서 이 성전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소서 여호와의 백성과 여호와의 종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소서 은혜 회의단이 선포되게 하여 주소서 월라비안 마이카바 월라비안 마이카바 오카라도안 마이카바 오카라도안 마이카바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충만해서 베라도와 마이카 우칼라 스와이다스야 마이카 만나이다스다 오직 예수로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가늘기 험하고 거칠고 어둡게만 보일지라도 이것이 말씀의 길이라면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소서. 세상의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많지만 주님과 십자가의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지만 이 길만이 생명이요 능력됨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으로 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게 한 땅, 그 땅 헤브론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경배하였습니다. 롯은 자신의 눈으로 본 땅, 그 땅을 선택하였고 그 땅은 소돔이요, 그 땅은 멸망의 땅이요, 그 땅은 죽음의 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었지만 그 롯은 마지막 기회마저 잡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그의 후손들이 모압이요 암몬이 되어서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이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좁아 보여도 이것이 말씀의 길이요, 이것이 사명의 길이요, 이것이 주님의 길이라면 가게 하여 주소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우리 베델비전 선교센터가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사랑이요, 여호와의 기쁨이 되어서 많은 성들을 이렇게 세우며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며 많은 여호와의 백성을 이렇게 세우는 능력의 성령으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일에 참으로 미련하고 어둔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하여서 착하고 충된 종아 칭자는 거룩한 은혜자의 삶으로 마지막 우리의 생일 아버지 앞에 신발을 주신 축복 가지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2020년 이 한 해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받으시고 우리의 호흡을 받으시고 우리 남은 생을 아버지에 올려드리니 마음껏 사용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위에 민족과 세계와 열방 위에 선포될 때 우리 모두가 맨으로 하답하는 내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선포되어 주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 홀로 하신 것이니 아버지 홀로 모든 존귀의 능력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들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